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 어제와 같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또 부르짖었던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볼 때 유다 광야가 펼쳐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눈에서 보이는 데까지 광야예요. 아주 장관입니다. 특히 해가 질 때에는 아주 붉은 모습으로 그 땅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 같은 석양의 굉장히 웅장한 모습, 또 영적인 모습, 경건하고 아주 감동적인 모습들을 보는 게 이제 유다 광야의 모습들인데, 그 광야는 사실은 메마르고 척박하고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이상한 것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육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 보았을 때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써서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갈증,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육적인 요소, 물을 원한다든지 먹을 것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찾아 헤매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새벽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들은 아주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할 곳에 나와 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추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봄에 나아가서 주인이 이 나무 겉표면을 긁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준다고 그러고, 딸기도 마찬가지래요. 저는 딸기는 못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딸기를 키우는 분들이 이 하우스에다가 딸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쭉 하우스에서 딸기를 걷어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는 이게 풀과니까요. 그다음에 하우스를 싹 한번 벗긴대요. 그러면 갑자기 추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추위 속에서 딸기가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다시 이 비닐을 덮어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딸기가 다시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나왔던 딸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단맛이 나는 딸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딸기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딸기 재배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딸기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영원한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는 것 같고, 움직일 수 있고 싶은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나를 이렇게 절망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달콤한 영적인 육적인 열매를 원하시기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1절에서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광야에 있다고 하는데 2절에서는 성소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을 찾고 갈망하다 보면 광야도 뭐가 된다? 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침상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확진 판결을 받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랜 병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침상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다 보면 그 침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침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 가사에도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작은 찬양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평생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평생의 주를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자리가 됐든지 내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거기에서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감동과 결단,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이걸 볼 때 골수와 기름진 것, 아주 맛있는 갈비, 무슨 아주 유명한 벽제갈비라든지 이런 갈비를 착 뜯을 때 아주 만족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참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뭐가 회복이 돼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탄이 나오죠. 참 맛있다 말이죠. 그렇게 그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이 들고 눈앞이 캄캄했을 때의 절망감을 잊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으로 아멘, 감사, 기뻐하고 감탄하고 와, 맛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 역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전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하늘 양식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배불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이 일어나며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 영혼의 진정한 만족.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감동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감동을 떨어뜨리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 감동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해야지 되죠. 우리가 한 가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저희도 한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모태신앙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긴 좋은데 감동을 잃어버려요.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래서 3대 4대가 아니라 처음 믿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자기가 은혜가 있어서 체험이 있어서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분들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감동도 잊지 않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겠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승리자, 아멘, 이 신앙생활의 승리자, 세상에서 승리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참 아둔한 것, 미련한 게 뭐냐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세상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셔야지 돼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하카타라는 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쭝얼쭝얼거린다라는 게 아니라 암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거 외우란 말이에요. 암송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기록된 말씀, 다윗의 감동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저 땅 끝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고독감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발버둥치는 그 한 구절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원수의 역사들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하나님이 잠시 기회는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원수들은 필요 없는 것이죠. 거기가 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습성대로 주의 택한 자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처절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누구를 축복해야지 되는가, 이건 뭐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11절 한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남은 한 주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합당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감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광야가 변하여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두움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주 안에서 축복의 권세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